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할렐루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할렐루야.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자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할렐루야.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자의 위로받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아멘.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않을까. 근심 걱정 모든 게
내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담대 위로 받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담대 위로 받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그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한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한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과 만족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어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할렐루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주여 영광 받으소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보혈을 삶에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섬찟한 것 같지만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통해 드렸던 그 피,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의 내용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함으로 어디를 찢겨서 흘리는 그러한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능력의 피라라는 사실, 권능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게 되면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낱 사람들 또한도 그 피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피를 인생들을 위해서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그 보혈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죄를 사하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피가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그것들을 잡아서 거기에서 피를 제단에 뿌려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든지 인생의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면 소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지만 생소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만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죄 지은 것 그 한 번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짐승의 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디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눈만 뜨면 죄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악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걷는 걸음걸음이 죄악들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합리화시켰기에 그냥 그나마도 사는 것이지, 성경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족한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일시적인 보혈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와 같이 한 번 드리고 또 나중에 죄를 지으면 또 흘려야 되는 그러한 보혈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샀다 할지라도 몇 년 지나면 실증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샀다 할지라도 몇 년 타면 실증납니다. 그리고 새 모델이 또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 입었다 할지라도 그 옷이 평생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것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공급받는 물은 먹고 나면 또다시 갈증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서 또 물을 길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공급받는 평안은 온전한 평안이 아닙니다. 잠시 평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걱정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평안은 세상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임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찬송이 콧노래가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것은 일시적인 게 없습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신다라고 믿을 때에 그 영원한 제사가 나를 위한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제사를 내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게 되면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심과 동시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져서 지성소가 훤히 들여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들을 통하여서 찬송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떨어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따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도 배우겠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인생들로 변화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떨어진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고통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떨어졌던 관계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떨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삶의 문제들을 안고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걸려있는 문제들은 이미 나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가 바로 그분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랍니다. 왜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저부터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입니다.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지만 큰 것들, 중요한 것들은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갈등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내 가정,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십니다. 그 삶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예수님이 일하시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에는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피가 들어갔는데도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게 문제입니다. 당연히 살아나야 되는데 살지 않는 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또 이 강에 어부가 설 것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닷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소성함을 입고 어부들이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되어져서 삶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 문이 열리고 걸어 나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생명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닿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늘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게 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능력이 이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공급이 되어져야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 세계에 다 공급이 되어져 뿌려져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나 개인의 삶의 터전에 그 보혈이 흐르면 흔히 하는 말로 게임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보혈이 공급되어지지 못하고 늘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에는 모르지만 나이가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그 피가, 혈관들이 나쁜 이물질들이 쌓여서 막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나마도 흐르면 생명이 살아나지만 그게 턱 막혀버리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보혈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흐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에도 보혈이 흐를 수 있겠습니까?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자연적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할 때 주의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에 흐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게 되면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구원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가관입니다. 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 거기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말씀이 울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고 부정한 것들은 다 구별했는데 어떻게 내가 저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정한 것을 정하는 분도 정한 것을 정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부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인생일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보혈이 나의 삶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주시며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선포되어진 말씀, 여러분이 송구영 신예배를 통하여서 받은 말씀,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들, 거기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붙들고 거기에 믿음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 없이 보혈은 주께로부터 여러분에게로 저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보혈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없이는 보혈이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읽었던 묵상했던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사귐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시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사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젊은 아이들이 이성의 사귐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얼굴 혈색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삶이 즐거워집니다. 눈을 감아도 그 생각, 눈을 떠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잠을 잘 때도 꿈속에서도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그게 바로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눈을 떠도 삶의 걱정, 눈을 감아도 삶의 걱정, 걸음을 걸어도 이 문제 저 문제 이게 아니라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일어서도 앉아도 집을 나가도 들어와도 늘 하나님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 주의 보혈이 흐르는가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피가 모든 것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계십니다. 그 생명의 피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흐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